할렐루야. 네, 오늘 수련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요나 1장과 2장의 내용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저희가 4장을 읽었지만 3장과 4장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코이노니아 시간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아직도 계속 생각이 나요. 저는 어제 3조였거든요. 근데 오늘 2조에 사람이 없어서 진짜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2조에 갔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어제 이제 못 오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요나에게는 굉장히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죠? 민족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생각에서 하나님이 그 생각에 맞는, 자기의 기준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았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죠?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반항하면서 그렇게 사망의 길로 그냥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그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 가장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사실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단계죠. 불신자의 상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조차도 전혀 생기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 상태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의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교회 같이 가자, 혹은 예수님 믿어보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저 교회에서 말하는 또 나를 전도한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왜 그렇게 믿으라고 할까? 과연 복음이 뭘까?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불신자의 단계에서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하지만 아직 믿는 단계는 아닌 거죠.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단계, 그 단계를 구도자의 단계라고 합니다. 불신자의 단계에서 이제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그 걸음을 떼는 단계를 구도자의 단계라고 해요. 알고는 싶은데, 그리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아직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복음이 뭐지?
진리가 뭐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구도자의 뜻이 뭐냐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 모교회, 저도 모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위동이라는 동네에 모교회가 있는데 그 모교회에 저보다 후배들이 있었어요. 이 후배들이 다 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뭐 이런 후배들이었어요. 이 후배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 후배들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왜 교회 다니니? 너희는 왜 예수님 믿니?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니까, 뭐 이런 식의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네가 교회를 다니는 제대로 된 목적이 아니다. 너네는 정말 너네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친구들이 한 번도 자기가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죠. 교회에 다니긴 다녔지만 어떤 상태였죠? 불신자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나중에 질문했습니다. 형, 정말 왜 교회 다녀야 될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고 제가 이 친구들에게 그래, 니네가 믿는 복음이 뭐야?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것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죠? 불신자의 상태에서 구도자의 상태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게 제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왜 믿지? 내가 지금 믿는 복음이 뭐지? 라는 그 질문이 생기는 그 순간은요, 사실은 누가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나 왜 믿니? 너 왜 교회 다니니?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문을 왜 던지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신자의 단계에서 구도자의 단계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던지심으로써. 그래서요, 구도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이 질문이요,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내 신앙만 생각하면 뭔가 불안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난 이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특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그걸 표현을 못해요. 왜일까요?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그 나의 커리어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중등부 때 막 회장하고 고등부 때 회장하고 엘리트였거든요. 교회에서 신앙이 완전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뭔지 모른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별로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예배하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포장하고 다녀요.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단계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싶어요.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갈망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까요? 알려주세요. 만나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딱 던지시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믿는 걸까?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하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이 딱 되면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뭐라 그랬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 구도자의 길을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걸어가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딱 허락하셔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알겠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까 누가 이렇게 했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이 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내 죄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덮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모두 다 덮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했잖아요. 그 고백이요, 그냥 찬양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찬양의 고백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을 왜 믿는지 몰랐고, 이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와야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자, 불신자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도자의 단계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 구도자의 단계에서 우리를 회심,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인도하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회심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는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죠? 이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동시에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대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2000년 6월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그 찬양팀 저 구석에서 기타 치고 있었는데 저 구석에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저에게 경험되어졌을 때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움과 동시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거 나만 누리면 안 되는데, 나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이거 아닌데? 얼른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거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의 모교회 그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그 친구들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네 지금 뭐 믿고 있니? 너네가 믿고 있는 복음이 뭐니?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정말 너도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자, 불신자에서 구도자로, 구도자에서 회심자로, 그리고 회심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신앙의 단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다가요. 그럼 제자 이게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요. 제자로 살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전만도 못한 불신자의 상태처럼 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있나?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나서 회심했던 경험이 거짓말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회심시키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게 되고 그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저도 다시 불신자같이 될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우리의 이야기를 했냐?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회심을 했지만 다시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는 사실은 불신자 같은 모습은 아닌지,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잘 판단하고 그거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불신자 같으면 불신자 모습으로, 구도자 같으면 구도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불신자 같은 상태, 내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죠? 그동안 쌓아온 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요나라는 인물, 요나는요 지금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삶을 살다가요, 1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너 가서 말씀 전해라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자도 못한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불신자도 못한 상태로 사망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써 그 요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켰어요. 어떻게 돼요? 회심으로 옮겨져 갔어요. 자, 그런데 그 회심으로 옮겨져 간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제자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동일한 명령을 하세요.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해라. 요나가요 회심했어요. 회심한 마음을 들고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요나서 3장의 내용이에요. 요나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렇게 회심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잖아요. 죽음에서 건져주셨잖아요. 2장을 보시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가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심했으면 하나님이 너 니느웨 땅 가서 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아멘, 전할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면서 열심히 니느웨 땅에 가서 전해야 돼요. 근데 3장에 가면 니느웨 땅에 가서 전해요.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전했을까? 그런데 정말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전했을까? 그 모습이 어떤지 오늘 3장에서 좀 보려고 해요. 자, 오늘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 말씀을 한번 펼쳐볼까요?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후반부가 중요한데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어요? 사흘, 3일 동안 열심히 걸어야 다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자, 그러면 요나가 이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면 적어도 니느웨 땅에서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3일이죠. 그런데 그 뒷절을 보세요. 며칠 동안 돌아다녔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하루 전에요. 3분의 1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3분의 1만. 왜 그랬을까? 죽다 살아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요나가 뭐라고 전하는지 보세요.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전해요. 그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 말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어제 선지자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었죠? 선지자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전해야 돼요? 니느웨야, 너희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하나님이 너희의 이 죄를 보고 너희를 심판하시려고 한다. 너희 얼른 옷을 찢지 말고 너희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라. 너희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런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뭐 전해요? 너네 40일 지나면 니네 무너질 거야. 야, 40일 지나면 니네 무너질 거라고. 이 얘기만 전하고 있어요. 회개의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반쪽짜리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니고 제대로 된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멸망만 선포하고 있는 이 요나의 메시지를 보면서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굉장히 불성실해요. 너무너무 불성실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분명히 회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는데 왜 그렇게도 불성실하게 말씀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회심했다라고 얘기하면 종종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든 게 변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완전히 180도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 같은 인물을 봐서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자마자 확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 오히려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회심하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막 회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바닥에 떼굴떼굴 굴리셔서 모세처럼 검은 머리로 갔다가 흰 머리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회심은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건 맞지만 돌아서는 첫 발걸음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도요, 그렇게 극적인 경험을 했지만요, 그의 성격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전도여행 막 떠났는데요, 2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해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가다가요 너무 험한 지형이 나오니까 저는 여기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가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아니,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2차 때 마가가 또 나서려고 하니까, 야, 너는 갈 자격 없어. 가지마. 너 또 힘들면 안 가려고? 마가를 그냥 쳐내버려요. 긍휼이 없어요. 바울의 성정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함과 그분의 긍휼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회심했잖아요. 복음의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그 성정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바울에게 뭐 때문에 혼나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버리지 못해서 살아가다가 바울한테 지적당하고 혼나요. 무슨 얘기예요? 회심한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회심한다고 우리의 죄악된 삶이 완전히 씻겨져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옛 자아, 어제 말했던 것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 기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싶은 우리가 세워놓은 그 기준 있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회심한다고 해서. 회심은 뭐냐면요, 모든 게 다 변화되고 모든 게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허물어 가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와 싸워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 그전에는 그럴 마음조차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죄와 싸워가고 그 죄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회심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자꾸 우리는 회심을 모든 게 변하는 걸로 착각하죠. 요나는 분명히 회심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생명의 주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니느웨 땅에 가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그의 기준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이 땅은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 민족들은 죽어 마땅한 족속들인데, 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그러니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지. 정말 나는 내키진 않는데, 나는 이 삶이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내 구원자라는 거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살지. 이런 자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그 제자의 길 걷고 싶지 않아요. 특히나 니느웨 땅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 그것도 알아요. 이전에 예수님 만나서 회심했어요.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니까 예전에 그 은혜가요, 이제는 나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내 기준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여전히 내 시각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관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뜻대로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은혜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요, 즐겁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1도 즐겁지 않아요. 때로는요, 내가 교회 가야 된다는 사실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이요, 굉장히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지기까지도 해요.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무슨 핑계만 생기면요, 무슨 거리만 생기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 공동체에서는 헌신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 좀 도와주지 않을래? 너무 귀찮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굳어져 가면요,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은 계셔. 맞아. 예수님은 구원자셔.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가지. 그런데 딱 거기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까지만 좋아. 그 이상의 것은 내어주고 싶지 않아. 회심까지는 좋아. 내가 구원받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나 제자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는 않아.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요. 적당하게. 내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 신앙에도 나만의 기준을 딱 만들어요. 그래,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하자. 자, 그런데 새벽기도 너무 졸려, 피곤해.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이 있어. 안 가. 죽어도 안 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청년부 성경 공부, 그때까지 내 시간을 내어줘야 돼? 안 해. 수련회, 그래, 수련회는 한 번 오라니까, 그래, 한 번쯤은 가줄 수 있지. 요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짱구 굴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심의 은혜를 주셨고 제자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또다시 자아가 살아서, 자신의 기준이 살아서 불신자처럼. 이제는 억지로 끌려가다가요, 요나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4장으로 한번 넘어가면요, 오늘 여러분 4장 읽으시면서 되게 웃겼죠? 첫 시작부터 어떻게 나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요나가요, 그 땅에 가서 야, 니네 무너질 거야, 40일 만에 멸망할 거야, 막 그렇게 전하니까요, 요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용서할 거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회개하란 메시지는 죽어도 안전하고 니네 무너질 거야, 막 겁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니네의 왕이요,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야, 우리 어떡하냐 하면서 온 땅에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시켜요. 요나가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그러면서 요나가 너무 화가 나죠. 승질이 나죠. 이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 왜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용서하실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드니까 4장 첫 부분에서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며 성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쳐버리겠구만. 도대체 왜 회개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요나가 4장 2절에서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우시죠. 하나님 인자하시죠. 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나고 승질나서. 아니 도대체 왜 저 백성을 용서하시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자기 또 죽여달라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 뜻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바다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지금 대놓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죽여. 니느웨를 선택하든 날 선택하든 해. 저 땅 용서할 거면 나 죽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지금 교만하고 패역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릴 수가 있어요? 이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회심을 경험해 놓고도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그 모습, 이게 요나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회심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것은 과거의 경험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그 틀들을 깨나가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이것들을 무너뜨려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패역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사람 진짜 안 변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쟤 그냥 버리자. 다른 사람 쓰지 뭐. 지금 두 번째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요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요나가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승질 내고요 가서 그 성읍 밖으로 나가서 동쪽에 앉아요. 그 니느웨 성이 쫙 보이는 그 땅에 앉아서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읍에 불벼락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고대하면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승질내고 내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매불망. 언제 심판하시지? 언제 멸망시키시지? 하나님은 멸망시키시지 않거든요. 그 땅의 백성이 회개했잖아요.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일이 그 뒤에 나타나고 있어요. 요나가 그 동산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앉아 있는데 고대 근동은요 그 한낮에 내리쬐는 태양이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태양. 그래서 그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뭘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해를 가리려고 쓰는 거예요. 더워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오히려 그걸 벗으면 해 때문에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뜨거운 햇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큰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나와요.
아마도 그 박넝쿨은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박넝쿨이 있으니까 요나가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와, 저기 저렇게 큰 박넝쿨이 있네. 가서 그 박넝쿨이 만들어 놓은 그늘 아래 가서 쉽니다. 와, 시원하다. 어우, 살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어떻게 되냐면요, 크게 기뻐해요. 6절에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와, 박넝쿨 너무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밤이 지나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세요. 그래서 그 박넝쿨을 모두 갉아 버리십니다. 그 박넝쿨이 모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눈을 딱 떴어요.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눈을 딱 떴어요. 해가 중천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박넝쿨이 없어졌잖아. 어디 갔어? 뭐야, 이 박넝쿨 어디 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더해서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미쳐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혼미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의 버릇이 또 나와요. 또 뭐라 그래요?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또 죽겠다 그래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 사람은 죽고 싶다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이 있었다 없어진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성질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9절 후반부 보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또 죽겠다 그래요. 내가 성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말이 옳아요. 뭐죠?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가 옳아요, 내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너가 재배하지도 않은 그 박농쿨, 하루에 피었다가 하루 만에 말라버리는 그 박농쿨, 그걸 너가 그렇게 아끼지 않았냐? 너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내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창조한 그 니느웨 백성들, 그 생명들 내가 아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요나한테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너가 그 미미한 것을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이 생명들을 그렇게 아끼지 않겠냐, 요나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이 요나한테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아세요? 요나가요 미친 듯이 승질내요. 나 죽어버릴 거예요. 건드리지 마요. 내 말이 맞아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내 말이 다 맞아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요 이 요나를 향해서요, 요나야 내 마음이 이거야. 내가 이 백성들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계속 요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요나가 뭐길래, 뭐 하나님이 요나한테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요나가 지금 오히려 성질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요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막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을 만해요. 그런데 요나야, 이게 내 마음이야. 계속 요나를 설득하고요, 계속 요나를요 얼르고 달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한테 알리시려고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노력하고 계세요. 요나야, 아직도 모르겠니? 이게 내 마음이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 니느웨 백성 사랑하는 것만큼 이 요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고집쟁이죠. 정말 극단까지 간 사람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 답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런 요나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요나까지도 끌어안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요,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 모습을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야, 나 진짜 답 없다. 이런 나 하나님 못 받아주실 거야. 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않는데 알아서 하나님하고 거리 두기를 해요.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상처 준 적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혼자 하나님께 죄책감 느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저 하나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저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은요, 계속 얼르고 달랬는데,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홀로 사는 노인분들 중에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분들이 꽤 많으시대요. 그런데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죠.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뭐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어떻게든 이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아들의 정보를 묻는 거예요. 왜죠? 이 아들과 이제 연결이 끊어진 게 확인이 되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정보를 물어봐요. 그런데요,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 이름도 안 가르쳐줘요. 왜죠? 자기 아들이 피해볼까 봐. 자식이 자기를 버렸는데요, 자식이 자기를 책임지고 있지 않은데 그냥 마치 무슨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고 돌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요만큼이라도 손해볼까 봐, 요만큼이라도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짓 해도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당신 뭐냐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쌩 난리를 쳐도요,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처음 영접했을 때요,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서 벽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내 인생, 당신이 내 인생 책임진다면서. 근데 왜 이러는데? 내 삶이 왜 이런데? 그러면서 성경책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 만나 주실 때요, 엄청 뭐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너 감히 성경책 집어 던져, 이놈 새끼야. 이놈! 떼굴떼굴 굴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을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은, 요한아, 사랑한다. 딱 그 한마디 주셨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던 모든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오늘 요나서를 보시면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끝이 나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질문하고 끝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요나야. 그렇게 질문하면
저 여러분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보았던 요나의 성격으로 보면 어때요? 에이 몰라요.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무슨 뜻이에요? 요나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자신까지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요나가 느끼고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침묵으로 요나서가 끝이 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 이상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허물도, 우리의 어떠한 죄악도 모두 다 그 사랑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요나 같은 존재죠. 너무 모자르죠. 너무 부족하죠. 제자의 삶 살기에는 내 삶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하나님 뜻 얼마나 많이 모른 척합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되게 솔직히 죄송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요, 그냥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랑 같이 가고 싶어. 내가 너랑 같이 동역하고 싶어. 제가요? 저 따위가요? 제가 감히요? 그래, 너랑.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어떠한 신앙의 단계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 그 한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